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1.1핵도 변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아마도 여러분 마음속에 아무런 감동이 없을지 모르지만 진정 우리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이 다 변하여 닳아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전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가 전했던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말씀은 참으로 안타깝게도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도무지 받아들일래야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그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은 자신의 나라와 민족들에게 그야말로 그 민족을 배신하는 매국노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나타내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한국이 일본의 침략을 받고 있을 때에 만약 제가 일본에 항복하고 신사참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고 내가 주장했다면 아마도 저는 지금도 역사의 매국노로 남기에 충분했고 제가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예레미야의 형편이요 처지였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가 얼마나 괴로움을 겪었을는지 그 아픈 마음을 생각해 보면 새삼스럽게 저의 마음에 깊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전하고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이 세상에서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때 제자들은 말하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다고 말합니다. 이런 대답을 했었습니다. 아마도 이 말은 그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멸시를 받는 그 모습을 알았기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했지만 그 백성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앞으로 그들에게 임할 일들을 생각하시며 탄식하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 같이 너희를 품으려 한 때가 몇 번이더냐. 참으로 눈물을 흘리시며 그 백성들을 향하여 탄식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예레미야의 심정에서 또한 찾게 되는 것입니다. 곧 닥치게 되는 환난과 재앙의 날,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으리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던, 또한 너희의 아이를 뵌 여인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정말로 너무나 인간이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환난과 재난이 다가올 것이라는 것이 주님은 훤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이루어질 그 환난을 바라보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운 우리 주님의 심정이었습니다. 눈앞에 다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해야 하는 환난을 예수님은 훤히 다 보고 계셨지만은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지요. 그래서 너희가 아침 저녁의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에도 자신을 향하여 울며 따라오는 여인들을 보면서 이제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환난의 때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군대들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시드기야 왕은 이제 곧 자신이 이 나라의 마지막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도 깨닫지 못한 채 불사항전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길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예언을 했지만은 그 예언을 들어야 하는 시드기야 왕의 심정은 도무지 그 말을 받을 수가 없었고 참으로 예레미야의 그 말을 도무지 참지 못해서 그 왕의 궁전 안에 있는 감옥에 가두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무엇으로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극과 극의 만남이라 할까요? 바벨론 군사들이 지금 예루살렘 이 요새를 함락하기 위해서 성을 쌓고 있고 포위하고 있고 애워싸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정말 이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마지막 멸망하게 될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들과 함께 싸우기로 저렇게 항전하는 저 모습을 예레미야는 도대체 어떤 심정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을까?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와중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자신의 고향에 사는 자신의 한 친척이 예레미야에게 자신의 밭을 사라고 찾아올 것인데 네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네가 그 사람에게 너의 고향 땅에 있는 그 땅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의 상황인데 무슨 땅을 산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땅을 사봐야 지금 바벨론이 온 땅을 다 빼앗고 점령하고 있는데 그 땅을 사서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도무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지금이 네가 네 고향 땅에 있는 그 땅을 사야 될 때라고 분명하게 그 땅의 값을 주고 증인을 세워서 확실하게 계약을 해서 너의 땅을 구입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그 사람이 너에게 땅을 사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이며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까지 알려줬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 그것을 그냥 들어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전쟁통에 부동산 투자가 무슨 말입니까? 그것도 흔하게 눈에 보이는 마치 망하는 주식을 사는 것 같은
도무지 사서 아무런 이익도 의미도 없는 그 땅을 지금 사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예레미야는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뜻으로 그렇게 하는지 예레미야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때 예레미야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무언가 자기 자신에게 비밀을 알려주고 계시는구나,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예레미야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다가 지금은 바벨론에게 정복되어 참혹하게 망하게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믿을 수가 없겠지만은 지금 이 상황이 너희가 멸망하는 상황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여전히 붙잡고 있으며 내가 너희를 나의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다가 보면 여러분들이 내가 망하고 있구나, 내가 점점 더 실패하고 있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것이구나 하고 느껴지시는 때가 있으시지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우울해지고 도대체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느냐 하는 절망하는 마음이 마치 먹구름처럼 우리의 심령에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속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도무지 나의 생각으로는, 나의 해석으로는 다른 해석을 할 수 없는, 참으로 내 인생에 아무 소망이 없다고, 나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의 처한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라고. 왜 너의 마음에 낙심하여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겪게 되는 일이 바로 이러한 일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말할 수 없는 그 감옥의 고통 속에 살아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도무지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환경을 만나게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덕목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인내함이라 말합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올 때에 인내를 얻게 된다고 말하죠. 그리고 그 인내는 연단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배우라, 그렇게 야고보 사도는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맷집, 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바로 인내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레미야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포기하고 싶어도, 아무리 감옥 같은 인생이 내 눈앞에 와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일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백성을 멸망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지금은 그들을 징계하고
있을지라도 오늘 본문 37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아무리 망할 것 같고 아무리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어떤 처지 가운데서도 낭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끝이구나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더 높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인간의 생각으로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루실 일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42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가운데 환난과 재앙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난 속에서, 감옥 속에서, 사람들의 외면 속에서, 비판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고통 속에서 그때에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새롭게 일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삼는 사람,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함께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들고 어렵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현실이 내 눈앞에 보인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오히려 앞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실 놀라운 축복의 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부동산에 투자해야 될 기회가 바로 지금이다.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들에게 환난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웃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얘야, 너무 놀라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이 끝이 아니다. 나를 의지하라. 나를 바라보라. 우리 가운데 사망과 죽음까지라도 우리가 딛고 일어서서 사망이 몰려와도 낙심하지 않고 죽음이 다가와도 겁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밀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 세상의 악한 원수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우리를 가두어 놓고 결박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